우리 추석은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추석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고, 세상 사람들도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위로하라라고 하는 사명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그 위로를 전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로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많고 경쟁이 심한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참 위로를 갈망하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런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듣고 울어요. 여기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여기에도 위로가 있어요.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위로를 갈망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위로, 성경적인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풀려났다는 것이죠. 노예. 이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는 어떠한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 한없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또 십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욕심을 품기만 해도,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인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는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고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켜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받음이 우리의 형벌받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동등된 수준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법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라고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자유를 줍니까?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우리는 죄를 짓죠. 죄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운명에는 하등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막 무조건 구원파 박옥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또 생겼죠. 그래서 죄와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정말 죄를 짓자마자 용서가 선포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위로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죄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죄만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지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먼 미래의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이 현재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한 거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서 구원받는 거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상처난 감정을 뜻해요.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런 상처들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우울감이 오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죄로 너무나 쉽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죄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함을 느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여러분, 상처난 감정을 어떤 상담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감과 죄책감, 완벽주의 콤플렉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점을 받아왔어요. 학점을 받아왔는데 B학점과 C학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C학점 좀 없애라. B학점 좀 받아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칭찬을 참 아빠한테 칭찬 바라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딴에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전부 B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 그래도 C학점을 없앴구나 이런 칭찬을 해줘야 할 텐데 아빠가 야 A학점만 받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이 아이가 칭찬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올 A를 받아왔어요. 야 그래서 너무나 이제는 아빠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겠지. 합니다. 그래서 저 올 A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 교수는 원래 A를 잘 주는 교수야. 그렇죠. 칭찬 한마디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웬만하면 칭찬해 주지. 저도 칭찬에 많이 약하더라고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상담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이 완벽주의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날카로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난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상담학자는 이런 상처난 감정 중에 하나가 지나친 예민함이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예화를 들으라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 빌인가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이분이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에게 그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난 친절하게 인사하는데 왜 화가 났죠? 알고 보니까 이 빌이라는 사람이 지나친 예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외모도 어떻고 오늘 입은 옷은 어떻고 하면서 막 칭찬을 여러 번 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바쁜 일이 있어서 인사만 하고 간 거야. 그것도 아주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평소 때는 칭찬을 해주는데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가네. 나한테 무슨 서운한 감정 있는 게 아니야? 의심해 막 하면서 이 지나친 예민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강하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만. 근데 누구도 이 사람의 그 만족감을 채워줄 수 없어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무리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모자라는 그런 성품이 바로 지나친 예민함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울감과 이 낙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재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문을 합니다. 아유 힘내야지. 그 조문이 들어옵니까?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힘내세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와닿고 막 안아주니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몇 년 전에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좀 다르게 다가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분도 똑같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는 죄로 금방 바뀌지만 예수님은 연약함을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대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목마름을 경험하다니요. 그거야말로 엄청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피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손으로 목수의 거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육체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셔요.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육체의 아픔.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연약한 감정들, 외로움과 고독함과 버려졌다는 마음과 배신감과 또 뭡니까? 절망감과 깊은 우울감과 슬픔과 그런 걸 다 경험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은 깊은 슬픔이 있으셨습니다. 우울감이 밀려오셨어요.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이건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내가 지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고민되고 당황스럽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연약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이해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연약한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누가 제 머리를 때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막 로마 군대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이신 그분의 머리를 막 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수치심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려졌다는 그 고독감과 외로움. 참 어저께인가요? 60대 고독사, 혼자 고독사 해가지고 그 고독사 얼마나 외로움이 정말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로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파괴하는 죄책감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잘 알고 있어.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부모는 상처를 줍니다. 인간적인 형제 자매는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막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상속 때문에. 그놈은 상속. 그러나 우리의 친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공감하는 데서 넘어서 이제 그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인간은 공감만 해줄 수 있어요. 그 공감만 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감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답니까?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렇게 고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걸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치료자가 바로 나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위로의 마을에서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한 상한 감정을 도우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 치료하십니다. 이 세상 심리학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자아상이 바뀝니다. 나는 맨날 열등감이고 부족하고 맨날 너 못생겼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난 못난이라 그러고 맨날 그랬죠. 너는 그렇게 공부도 못하냐 그런 소리 듣고, 너는 뭐 능력이 없고, 아이고 옆집 아이는 뭐 연봉이 1억 되는데 너는 연봉 1,000만 원이고 막 그런 소리 듣고, 그런 걸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상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권세로 번역했지만 권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이미 권력이 있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적 지위,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상이 바뀝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면서 자상이 바뀌면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아니,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신다. 완벽하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완벽주의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예민함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유익이 된다. 내가 지금 고난 받잖아요. 그러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정말 형벌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이제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그 고난은 뭡니까? 훈련이에요. 나를 더 그러니까 예수 성품 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훈련되잖아요. 고난도 없는데 어떻게 인내가 훈련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참는 것은 뭔가 오래 참을 만한 일이 주어져야 오래 참는 게 훈련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준비시켜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우울감에 대한 치료입니다. 저명한 목회 성장학자는 요즘 사람들이 우울감이 너무 많대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약도 쓰고 약물 처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반 은총을 주신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는 이 우울감 이런 거예요. 뭐 깊은 슬픔이 밀려오면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돼. 막 비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뭔가 참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우울감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가 응고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빨리 털어버려야지. 그게 계속 쌓이면 우울감입니다. 분노가 올 때 분노를 성경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표출을 시켜야지. 분노를 계속 억압하면은 우울감이 와요. 그런 우울감을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그 저명한 목회 상담학자는 얘기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가 오는 가장 주된 경로는 상황 때문이잖아요. 근데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심하게 비방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는 훈련을 시켜줘서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 주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눈이 바뀝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상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치료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위로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얘기합니다. 풀은 뭡니까? 꽃은 뭡니까? 그건 세상적인 위로예요. 세상적인 위로는 순간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배불러요. 그러나 시듭니다.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치료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오늘 찬양했죠. 주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따뜻함이 밀려오면서 막 어려운 문제들이 봄에 눈 녹듯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인 그 목자께서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힘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의 자존감을 낮게 하지만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러면 참된 위로 받겠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인간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3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릉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탁 용솟음 치는 게 그 활력과 그 생동감이 엄청나게 그냥 아주 그냥 그더라고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여기에 이미지가 있어요. 위로 탁 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독수리가 위로 탁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우리도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방향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그러면 자꾸 뭡니까? 상한 감정이 밀려와요. 그러나 방향을 바꾸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방향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눈을 들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로의 사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위를 바라보는 그렇죠? 그런 위로의 사람은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위로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